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람의 빛과 같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설을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6장 1절의 말씀은 5장 마지막 절에서 이어진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디서 근거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여로보암이 초대 북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 상 11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할 때 좀 속상할 때 참 한탄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귀를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굳혀가지고 있으니까 안 들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말에 소기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기의 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무슨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도 되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큰일입니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말은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는 또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은 이단에 휩쓸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평생 동안 그것만 연구하다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고집이 세는 사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백성이 목이 곧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패역하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지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유다, 공이 다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에 말러 저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너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태를 지적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학문으로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3절에 나오는 것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언더스탠딩이라고 이 NIV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이스로 그렇게 대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언더스탠딩.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의미에서 마치 무엇을 시키면 그렇게 딱딱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거라, 하나님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understanding,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 공평의 길을 보존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때로는 자녀들이 자라면 어쩌면 부모가 자녀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또 부모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오해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가 그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얼마나 그 어려웠던 그 시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서로를 모르면은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서 수백 번, 수만 번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와 같은 불행은 어디 있겠습니까? 엉뚱한 것,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들은 전부 자신은 인간은 연약하고 신은 능력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참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라고, 모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새해만 되면은 또 가서 해에다 대고 절하고 다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의로운 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비단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양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올바른 회개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내가 잘못한 것 다 회개하는 것 참 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꽁꽁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유다리가 없잖아요. 딱 그것만 갖고 있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풍족하게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과연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면은 그가 무엇을 물질내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쨌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제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와서 다 나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습니다.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종이 주인을 오해했잖아요. 뭐라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율법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를 했어요. 율법을 엄한 걸로만 오해를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주셨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주인이 1달란트로 준 것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주인을 오해를 해가지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더 악한 걸로 봐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달란트 받은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달란 그 받은 것을 묻어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인이 맡기고 갔잖아요.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맡겼다 그랬어요. 그럼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마음껏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들으시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반씩 나눠주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주신 것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를 더 받고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거 와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그렇다면 차라리 그 뭐라 그랬습니까?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표준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바리새인들 같이, 그리고 이런 의식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만족해서 자기가 참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순서를 잘 정리해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예배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보면은 새벽 일찍이 애들이 학교 가요. 그거 참 깨가지고 어떨 때 7시 좀 넘어서 그러고 보면 좀 피곤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이제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작성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오히려 예배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해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 악해서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15장 12절에 보면은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인데,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장자 엘리압에게 보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했어요. 참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엘리압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 그런 사람이 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메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어서 20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느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왕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감았어요. 알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아니었는데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들이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자기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말로 저만 잘났다고 하는 모습들 참으로 불쌍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네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있을 같다. 그리고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의 성경에 이 성경의 66권 말씀을 다 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연구해 가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하나님이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